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이불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으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머니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영원한 그 언약의 약속 위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아래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우리의 영혼들이 그 위에 세워지는 그 믿음과 사랑이 되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오늘도 감화 감동하사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참미케 하여 주옵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뭐다? 영원한 언약의 약속과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믿음은 뭘까요? 들으면서 나는 게 믿음이다. 그렇죠? 우리 이제 곳곳에 민지도 그렇고 찬영이도 그렇고 오성순 권사님도 그렇고 그 앞에 마이크가 다 비치됐으니까 이제 말할 때는 꼭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뭘까요? 민지는 들으면서 나는 것이다 라고 쉽게 얘기하면 민지의 말대로 논리를 편다면 이해력이네요. 이해가 됐을 때 우리가 믿어진다라는 그런 개념과 같은 거고, 과연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영원한 의다. 이 영원한 의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물이 뭐다? 영원한 의를 발견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이 뭘까?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우리 김선도 권사님한테 평안을 얻으셨습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평안을 얻었대요. 평안을 얻었대요. 여러분들은 평안을 얻으셨습니까? 이 얻었다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믿음의 의의 열매다. 이 은혜가 오늘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은 자유, 기쁨인. 근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날이 온다는 거는, 그래서 믿음이 뭘까? 제가 믿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란 첫 번째 시작. 진리에 대한 이해와 그 마음의 움직여짐과 그것에 대한 신뢰가 동반되는 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정리되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진리에 대한 그러니까 이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토대가 우리에게 신뢰성으로 나타날 때 믿음이 형성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행하신 것만을 의존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을 의존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결국엔 누구의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것. 그건 무엇으로만이 얻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과 구원을 위해 행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지고 마음의 그 상태를 신뢰하고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모든 그 효력적 은혜가 우리가 그 토대를 가지고 그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뒀다면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 끝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믿음이 형성이 되면 그걸로 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믿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뤄놓은 토대 위에 지속되는 삶에, 지속적으로 삶에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에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 뭐가 이루어지냐? 이제 이 토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증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나와 가까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난다는 건 우리가 결국에는 누구를 알아가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가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지면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뭐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라는 사실이 확고해지는 그 토대가 우리에게 신뢰성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 안에 누림이 자유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다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은 정상적인 포커스의 개념으로 가지만, 교회 일에다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은 인격적 교제의 토대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결국에 누구의 의만 더 많이 드러날까요? 자기의 의만 드러나. 희한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토대 위에 두면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를 더 많이 신뢰하게 되고 더 누구를 높이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나까나 바울이 말했던 것, 자기의 입에 말할 것은 누구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밖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의 의와 수고와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예수님의 토대 위에 가는 토대가 아니고 자기 위에 토대를 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점점 멀어져 가요. 희한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얻는 이 은혜가 점점 멀어지는 결과물이 뭐냐면 심판에 대한 자유가 없어요. 구원에 대한 자유가 없어요. 죄 용서에 대한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물이 뭐게? 죄가 날마다 비춰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의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냐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당선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뭐예요? 적당이다라는 말은 오늘도 나 교회 왔어요. 도장 한번 꾹 찍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해야죠. 그 수준에 머물게 되는 신앙에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죄의 깨달음의 자유, 죄인이라는 그 자유를 맛보지 못하게 돼 늘 짓눌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의문과 의심과 트집을 제치고서 어느 누구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고 되거나 앞으로 될 수 없음을 못 박아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신의 의와 수고로 의로워지려고 한 사람들의 결과물이 하나님이 점점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해와 화평의 관계가 아닌 불편의 관계, 원망의 관계.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조금만의 어려움을 줘도 뭐가 나올까요? 왜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다고? 그래도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그쵸? 우리 오성수 고자님 그런 날 없으셨습니까? 많았죠? 우리 사모님은 없으셨습니까? 착해서 없는 겁니까? 원래 불만을 표현하지 못해서 없는 겁니까?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제까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하는 그 의식적 구조를 자신도 모르게 툭툭 나타나는 아직도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져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왜 하나님은 그래도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 그건 좀 이해는 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건적이고 자기에게 뭔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기부죠? 기부적 행위의 신앙은 왜 나한테 안 줍니까? 하고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관점의 신앙, 자신의 토대 위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의 결과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이영만 집사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할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야, 이분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병원 갔으니까 병원 갈 테니까 결과물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가지고 나의 생명을 취하시든 내 이걸 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겪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병원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와, 참으로 저분 엄청나게 무서우신 분이구나. 한번 마음을 먹으면 누구도 그 마음을 해칠 수가 없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왜냐면 웬만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럴 수 있는데 조금도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사람들, 자기적 관점에 자기적 기준을 가진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조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뭔가 의의를 자기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들을 스스로 의롭다함의 함정에 빠진 결과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 어떤 의문과 어떤 반문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행위가 될 수 없다라는 20절의 얘기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한 것이 잘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몰랐을 때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을 때 내 행위 속에서 뭘 가져오려고 그러죠? 요만큼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많이 주실 거야. 하늘나라의 상급을 이 개념은 이렇게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일까요? 안 복음일까요? 근데 여러분 안 복음 속에서 출발했습니까? 복음 속에서 출발했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이름만 기억해줘도 영광이다 아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다 보면 인간의 마음엔 뭔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심리에 걸려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괜히 재산 갖다 다 바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일을 하지 말고 주의 일을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 일에 힘쓰면 누가 망할까요? 나도 망하고 목사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해요.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민재는 주의 일을 하는 자입니까? 교회 일을 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면서 자유가 옵니까? 묵상할 때 자유가 온다. 그것도 조금씩 알아가 이해력이 동반되는 거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낸 결과물은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속에 죄를 깨달아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하려고 하는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고 안복음이다. 이름이 뭐다? 안복음이라는 겁니다. 참복음에 여러분의 토대 위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사모님은 안복음에 매여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온몸이 막 만진창이가 될 때까지 성교원하면서 애들 돌봐가면서 교회 망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막 희생하며 그래서 여름만 되면 매일 아팠어요 몸이. 왜? 너무나 자신의 진액을 다 빼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참복음을 만난다면 요즘에는 그냥 은혜가 은혜입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 보면 내가 왔을 때는 우리 사모님은 남편을 기가 막히게 잘 만났는 것 같아. 안복음의 남편을 만났으면 아마 지금도 율법의 종로릇 하고 있지 않을까. 옛 세상의 종로릇해서 뭔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려보려고 했던 그 결과물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여러분들은 암복음의 토대 위에 믿음을 둔 사람들로 믿는다면 이제 이방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이방인들은 우리는 율법이 없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 안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줬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창세 만들 때. 그 이방인들의 양심 속에서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이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있는 양심의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과 의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심판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이 마음의 멍에를 벗어날 수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대로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은 10개 중에 9가지만 잘해도 한 가지만 못해도 그건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니들의 마음에 환례를 입지 못한 것이 뭐냐?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됐다는. 외적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이런 마음의 정죄함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악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게 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져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토대라면 더다 풍성함과 은혜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심판의 자유로움을 입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알아야 하면 언제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나는 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죄에서 태어난 사람들.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소망 없음을 깨달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뭐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율법의 행위는 자꾸만 자기에게 뭐가 드러나니까? 죄가 드러나다 보니까 자기에게 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결과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입지 못할 거라는 이 두려움과 이 마음의 멍에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이 사실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 뭐냐?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날 용서할 수 있어? 어떻게 해야지만이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데 율법의 질문의 한계를 느껴보셨습니까? 오성순 고사님. 율법이 요구하는 이 질문의 한계를 느껴보셨습니까? 마석리에서? 지금은 마석동이 됐나요? 마석동으로 됐나요? 리로 됐나요? 아직도 리인가요? 요즘은 리죠? 마석리에서 한계를 느껴보셨습니까? 그래서 안복음으로 바뀌셨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내 수고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자유가 입지 않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들에게 정말 나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김순덕 권사님은 이런 걸 한번 못 겪어보셨습니까? 분명히 이 강도는 개인에 따라 다 다르지만 분명히 그 시발점은 아마 왔을 거예요. 약하게 오든 세게 오든 간에 다 왔을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나에게 누가 필요로 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냥 세뇌됐던 죄인이옵니다.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걸 잘 못 깨달는 거예요. 근데 철저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에게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내 마음에 오시어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모든 걸 짊어지신 당신을 믿고 신뢰하나이다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내가 이제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칭함을 주시게 되는 결과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희망이 그러면 자기에게 희망이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 누구의 희망을 겁니까? 오성순 고사님, 이용환 지사님에게 막연하게 희망 거르지 않으셨습니까? 자기의 한계를 느끼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에게도 희망을 걸지만 또 누구에게 희망을 걸까요? 옆에 한 입을 놓고 주무시는 분한테 희망을 걸을란지도 몰라. 근데 자기에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남에게도 희망을 걸지 않아요. 우리 사모님은 아직도 저에게 희망을 거는 거 보니까 자신의 한계를 잘 못 느낀 것 같기도 해요. 왜? 자기도 자기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남이 자기를 충족해 줄 수 있을까요? 그쵸?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충족해 줄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고 더 이상 타인에게 기대와 바람을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바라봐 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내 남에게 희망을 걸 수 있느냐 이야기인 겁니다. 잘 안 되죠. 우리 딸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딸이 아마 자기는 굉장히 희망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내가 봤을 때 아무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네가 하는 짓거리는 아무 능력도 없어.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마 보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희망이 없는 것이
은혜다. 따라해 봅시다. 희망이 없는 나에게 은혜다. 시작. 희망이 없는 나를 봐야 날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절망과 무력함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은 무익한 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럴 때 나 같은 놈은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자격도 없구나. 나 같은 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만한 근거가 없구나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야. 저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의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제가 자유함이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올해 대학원을 졸업했던 학생 하나가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그 아이는 약간 기질이 좀 강한 아이예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저 교수님은 뭔데 저렇게 얘기하지? 저 교수님은 뭔가 이단이고 사입인가 보다. 이랬던 학생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학생과 이제 계속 교제를 갖게 하다가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써가지고 발췌해가지고 발표를 하라 그런 적이 있어요. 이 학생이 막 읽다가 그때서야 고백을 하는 거. 내가 틀렸고 자기는 가짜였고 교수님이 맞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너무 사역 잘한다고 너무 일 잘한다고 막 지켜세우고 있지만 어쨌든 내가 봤을 때 그 학생 별로 자기 의와 자기 열심밖에 깨달아요. 이게 지금은 잘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자신의 무력함을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모습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바로 뭐냐? 율법의 작용으로부터 출발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 그래서 언제나 죄의 확신으로부터 시작이 돼. 죄. 어떻게 해야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 죄 있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어떻게 해야 내가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심판에 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구원파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는지 공과를 줘요. 비디오를 보여줘가면서 얘기해요. 심판의 날이 올 거다. 진노의 날이 올 거다. 누구도 그 진노의 날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막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걸 이런 방식으로 누가 많이 쓰죠? 종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저 신천지나 저 정명석이나 얘네들은 다 이런 관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해서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날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관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공포를 자극하는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야 죄가 나로부터 벗어나질 수 있을까? 이런 고뇌, 이런 갈등이 진정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그래서 심판, 우리의 행위에 대한 구원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 얘기하면 정말 굉장히 열심히 내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본성적 자아가 아담에게서 물러받았다라는 사실, 한계를 느끼는 관점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의는 아무 쓸모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는 이런 총체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율법의 행위, 율법의 작용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죄야 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안복음의 사람들일까요? 그러면 목사님 말에 절대적으로 잘 따르려고 하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은 참복음의 사람들입니까? 안복음의 사람들입니까? 그럼 여러분 두 가지 다 해당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러면?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행위도 없고 뭔가 열심도 안 내고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참복음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 진짜 사람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의는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열심히 낼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정말로 충만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결과가 확실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토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은혜가 나타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 위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점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열심을 다하여도 뭘 하지 못했다? 그 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결단코 그들은 충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들의 열심과 수고가 정말로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자체는 하늘에 들어갈 허락을 얻지 못한다. 이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율법의 토대에는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근데 예수의 토대 위에 세운 사람은 확실하게 이 부분이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도 나는 구원의 이게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는 확신과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면 나는 예수의 토대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토대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저기 이제 동현이가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현이는 율법의 토대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뤄놓으신 토대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위에 토대를 둔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찬영이는 자신의 의와 수고의 토대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이뤄놓으신 토대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민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토대 위에입니까? 예수님의 이뤄놓으신 토대 위에입니까? 그거를 언제 그렇게 확신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겁니까? 믿어져서 믿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믿어져야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려고 노력을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늘로부터 내어주신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도 없는 가진 조건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의를 허락하는 데는 차별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주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얼마 전에, 아니 그 전에 아주 오래 전에 그 10월 28일 날 휴거설에 10세였던 사람들 먼 옷 입고 돌아다니고 그랬죠? 그죠? 안산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오산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뭐로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증거이구나. 그렇다 의롭다함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라면 김순득이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라는 겁니다. 이걸 얻은 자들은 평안이고
이걸 얻은 자들은 확신이고 이걸 얻은 자들은 자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없지만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함에 주신 그 증거는 영원하고 확실하구나 사실이 깨달아지고 알아졌다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한 의를 굳건히 붙들고 날마다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고 아무 쓸모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지만 아무 차별 없이 그냥 무조건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그 은혜의 도대 위에 확실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 앞에 찬미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